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다가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요 그룹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내려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우리 모든 면에 있어서 병들었고 또한 무너진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한 부분이 없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주신 진정한 그 응답과 해답과 또 그 문제를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시는 절대 미션을 오늘 모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하여 내가 도전해야 하고 지금 실천해야 할 그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어린 양 예수를 우리들의 왕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떠한 싸움에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탄의 망대가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많이 무너졌겠지만은 수시로 마귀가 들어와서 가룟 유다에게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거든요. 마귀는 어떻게 여러분 안에 사단의 망대를 세우느냐? 잘못된 생각으로 그 집을 짓는 거예요. 마귀의 집을 짓고 마귀의 망대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의 망대를 박살내고 빛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망대를 세우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배고 그 핵심이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사사기 나눌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사사들도 그리스도를 그들의 참 왕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요새 이스라엘에 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란이 과거에 성경에 나오는 어느 나라예요? 이란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있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왜 사이가 안 좋은지 궁금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뭐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고 사시겠지만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그 사람들 수니파 있고 시아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아파는 이제 무하마드의 후손이 아니라 그냥 지도자들이 이 중에서 지도자를 뽑는 것이고, 그리고 수니파는 무하마드의 후손을 섬겨야 된다. 그 수니파의 맹주는 사우디아라비아고 시아파는 맹주는 이란이에요.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또 여기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아. 둘이서 오히려 미국하고 사이가 좋아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왜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사이가 좋은 줄 아세요? 이란이 무서우니까. 이란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예. 세계사를 봐줘야 세계 복음을 알아요. 나라의 흐름. 우리 생각하면서 질문을 자꾸 던져야 돼요. 그래야지 질문을 자꾸 있어야지 여러분이 질문이 생기고 챗 GPT도 제미나이도 활용하지 질문이 없는 사람은 아무 쓸데가 없어. AI도 지식도 이 컴퓨터도 그렇죠. 결국 뭐냐면 패권이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번에 미사일을 쏘고 받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는데 2000년, 300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광야 생활 이후에 또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0만 명이 학살되고 또 지금 뭐냐면 사람을 죽이고 죽고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모든 재앙, 저주, 전쟁이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남편들이 부인 따라 또 오랫동안 자녀들이 엄마 아빠 따라 하나님 안 믿고 끌려다니면서 오랫동안 교회 다닌다니까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때려쳐요. 교회 이걸로 시험 두고 저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 그래서 결국은 시험 들어. 그리고 교회 안 다녀. 하나님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분은요 복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전도하려고 해요. 그래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려고 그래요. 예, 복음을 아는 사람 다 용서하려고 그래요. 예, 그죠.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1000단계 망단계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여러분에서 내가 기도해 보셔야 돼요. 나는 1000단계 만단계 중에서 몇 단계인가. 예. 아셔야 돼요. 나 위치를 알아야지. 그냥 어떤 분은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 나오는 게. 그러나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 안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일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하고 훈련도 받고 막 그래요. 1000단계 만단계가 달라요. 어떤 분 지난번 이번 주에도 그러더라고요. 바빠 죽겠는데 화요일 날 저녁에도 어려우니까 가서 매일같이 예배 드려줘야 되고 신방해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서 저 끌고 가가지고 또 수요일도 또 끌고 가가지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가져는 것도 아니고 저분들이 진짜 성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알고 있구나. 그리스도를 알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다음 단계는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하는 사람과 세계 복음화를 모르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사랑하고 전도하고 만나면 다 전도하고 장로님 권사님으로서 교회 살리고 교회 모든 문제 있으면 다 해결하고 목사님도 다 돕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입에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된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 시대는 그랬나 봐. 예. 세계 복음화, 선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선교사 된다고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왜 선교사를 해? 저는 선교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선교라는 건 다른 문화권,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들을 선교사라고 알아요. 그런데 저한테 궁금한 것은 저 친구가 왜 선교사 되려고 마음을 먹었을까?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됐는, 몰랐던 거예요, 제가. 선교를 모르니까.
선교의 가치와 전도의 가치를 제대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후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마음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선교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가치 있고 너무 필요하고 그리고 선교가 너무 재미있고 여러분 어느 것도 재미있고 즐겁지 않으면 지속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억지로 얼마나 가겠어요. 복음도 예배도 말씀도 여러분 그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예배 드리면서 막 힘을 얻어요. 새 힘을 얻어요. 아니 앉아있어가지고 어떤 분은 계속 조는 사람이 있는데 힘들어가지고 앉아있으면 온몸이 삭신이 쑤시는데 어떤 분은요 예배 드릴 때 진짜 치유가 된대요. 할렐루야. 예.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 없으면 우리 영도 혼도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혼동, 흑암, 공허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사란 당시 백성들을 다스린 군사, 정치, 재판과 종교를 모두 포함한 역할을 감당했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즉 사사는 왕, 제사장, 선지자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쇼펫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왕은 아니지만 거의 왕 같은 권력을 가진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사무엘로 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기간은 약 350년이고 이 중에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받은 기간은 100년이고 사사들을 통치와 지도와 평화로운 기간은 25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은 누구를 깨닫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들 중에서 다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으로 직접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이 여호수아 그 다음에 온니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모세, 여호수아, 갈렙, 온니엘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백성들이 복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사사들이 왕권을 가지고 전쟁에도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적들도 물리치게 하고 그래서 평화로운 시대를 보면서. 그런데 복음이 사라지고 사사가 없어졌을 때는 재앙과 저주가 임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 대통령도 우리가 바꿨잖아요. 대통령 중에는요 좀 좋은 일을 국가에 도움이 된 일을 많이 한 대통령도 있고 별로 있으나마나한 대통령이 있고 약간 피해를 준 대통령도 있고 그래요. 예. 여러분의 부모 중에서도 웬만하면 너무 이상한 부모님도 있고 또 훌륭한 부모님도 있고 있으나마나한 부모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금 못나고 부족해도요 여러분 부모님이 있어야 돼요. 예. 못나고 부족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나고 부족해도 대통령이 없으면 국가가 안 돌아가요. 여러분이 좀 못나고 부족해도 학교 선생님이 없으면은 그 수업이 안 돼요. 교육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조금 훌륭하지 못하고 부족해도 이 목사님이 없으면 교회 운영이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예. 여러분 그런 것들을 모두 뛰어넘어서 또 정말로 여러분 사사를 살리고 부모님을 살리고 지도자를 살리고 영적인 리더자를 살리는 또 선생님도 살리는 직장 안에서 여러분 상관이라든가 사장님이 없으면 왜 저렇게 하지? 그러지만 그분이 없으면 회사가 운영이 안 돼요. 부족하더라도. 세상은 다 그래요. 왜냐? 그러한 부모님,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 그러한 대통령, 그러한 선생님들은요 참 왕이 아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셔야 돼요. 말로만 왕, 말로만 주인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얼굴 보면 알아요. 말로는 왕, 말로는 주인 그러는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요, 얼굴이 보면은 딱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 얼굴에. 그거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 안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그때 뭐가 떠올냐면 강단 메시지가 떠올라야 돼요. 아, 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지. 아, 이런 메시지를, 성경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아,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여러분 체질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체질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흑암의 망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복음으로 꽉 찼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재앙과 저주가 물러가고 참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동해안에 가면 요새는 뭐 오징어 별로 요새 없다고 하던데, 작년에 또 뭐 오징어가 많이, 거기 뭐 오징어 뵈면 불을 확 켜놓잖아요. 거기 미끼도 없어. 막 돌려. 그러면 거기 빛으로 온 오징어에 걸려가지고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축복이 몰려오도록 흑암은 물러가고, 그 비밀이 뭐냐면 복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복음으로 가득한 것은 그리스도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건 뭐냐? 내가 어떤 사건과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판단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붙잡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을 할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신명기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게 힘들다, 이거 어렵다, 이거는 어렵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이해가 된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총 12명입니다. 근데 여기 포함해서 엘리와 사무엘을 포함하면 14명입니다. 최초의 사사는 온니엘이고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많은 부족한 사사들이 많았는데 사무엘은 참 모델적인 사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엄마가 한나였잖아. 하나님 앞에 나신 일로 서운해서 갓난 아이 젖대고 나서 교회로 보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버림받은 거야. 얼마든지, 아니 나를 왜 어린아이 때 교회에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했냐고. 가정에서 살아야지. 얼마든지 불만불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거기 계시는 엘리 제사장이 훌륭했냐? 온갖 문제를,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그 자녀도 온갖 문제를 가진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무엘 선지자는 어렸을 때 그런 엘리 제사장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흔들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정 문제, 교회 문제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승리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후대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사무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그리스도의 모델이에요. 예수님도 말하기를 너희도 이러한 사무엘, 모델적인 이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또 여자 사사는 드보라 한 명입니다. 드보라는 별로 흠이 없는 사사였습니다. 또한 온니엘도 흠이 없는 사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사사는 많은 중요한 역할을
했는 대사사는 6명, 또 온니엘, 에우,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었고, 또 소사사는 6명,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이고, 기타 사사는 엘리와 사무엘입니다. 이 사사기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형벌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 4가지 사이클이 계속해서 8번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징계 내리고 회개하고 또 구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계속. 사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조금 편해지면 또 우리가 좀 돈 생기잖아요. 또 조금은 또 이상한 짓 하거든요. 꼭 잘못된 길로 가. 그럼 하나님이 또 치고 사랑하니까. 그러면은 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그러면 다시 은혜 넘치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작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징계를 받아도 정신을 못 차려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문제에도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전도자의 삶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귀에게 빼앗기는 그 기간이 있었고 350년 중에서 100년은 마귀에게 뺏긴 기간이에요. 세상에. 250년은 성령 인도를 받는 복음의 기간이었어요. 예. 우리의 삶이 그런다니까요. 어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완벽하게 평화롭고 또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믿음이 좋은 영적인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320년 중에 3분의 2 이상이잖아요. 100년. 그래 맞아. 이스라엘 민족 그래도 훌륭하구나. 3분의 2는 성령 충만한 기간을 보냈으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보내십니까? 일주일을 보낼 때 3분의 2 이상이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스라엘 민족이 못났다고 그러면 안 돼. 우리보다 훨씬 나은 부분도 많아.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백성들과 사사들의 잘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는 불순종을 범하였습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 보면은 므낫세가 이사야서 1장 27절 여호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12지파로 나누어 가지고 계속해서 정복에 나갔잖아요. 그 정복에 나가면서 하나님은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을 다 내보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무깃도와 므낫세 지파가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안에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불신앙적인 것들을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쫓아내지 않고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영접하고 그러는데요. 여전히 그대로 놔두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쫓아낼 생각을 안 해. 그냥 같이 사는 거야. 네.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예요.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으면 친구도 다 바뀌어야 돼요. 취미도 싹 바뀌어야 돼요. 시간도 싹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주일만 예배당 드리지요. 나머지는 하나도 안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모든 것을 잘라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 그러면은 재미없냐? 안 그래요. 더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줘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제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적당히 발을 세상에 두고 적당히 교회에 발 두고 그러면 마귀가요, 여러분 안에서 둥지를 틀어가지고요, 결심하고 안 나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바로 모든 걸 잘라버리고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 바꿔야 돼요. 친구도 안 좋은 친구들 다 끊어버리고 세상적인 거 다 끊어버리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훨씬 행복해요. 예.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타협하였던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의 모습이고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종으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내지 않고 결국은 이방 결혼까지 하였어요.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하다가 나중엔 적당히 타협하고 사니까 좋은 게 많거든. 그러다가 그거하고 결혼하고 살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 그러다니까 불신자하고 이방인 민족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전도가 되겠어요? 제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겠어요? 선교가 되겠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전 삼는 일이 나하고 관계가 있겠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하나님을 믿을 뿐이야. 교회에 다닐 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게 엄청난 일이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래서 구원 받았잖아요. 이 소중한 걸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은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저에게도 다문화 제자가 있어요. 저도 세계복음화 주역이에요. 우리 가정도 그런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에요. 저도 전도자예요. 우리 가정도 복음의 명문가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까지 하였어요. 이사야서 사사기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 신의 여긴 바알이 뭐냐, 아스타롯 모두 다 풍요의 그 신들이에요. 먹고 사는 거,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축복을, 복을 그 가장 큰 우상과 같이 섬겼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다니까요. 제가 깜짝 놀랄 때 많아요. 대부분 특히 남자들이 그래요. 돈 앞에면 완전히 사람이 이상해져요. 이익 앞에서는. 물론 여러분이 가장이고 남자고 먹고 살아야 되고 직장인이고 사업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예. 그러나 그거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이권이며 이권의 양심도 도덕성도 인간관계도 신뢰도 하나님도 교회도 다 관계없다면 그게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짐승보다 못하다고. 우리가 잘못하면 이성과 사고 이런 방법은 참 좋은 축복을 받았지만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우상을 서로 섬겨가지고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세상의 그런 이권과 그것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버는 이유도, 직장을 가는 이유도, 내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든 이유도, 모든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전도 선교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명확히 그게 이유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게 오히려 인생의 방해가 될 수 있다니까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이 지나면 수시로 다시 죄에 빠지는 악순환을 보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타락, 징계, 부르짖음, 회복, 평화가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다시 조금 좋으면은 타락되고, 제가 여러 번 말을 했잖아요. 마약하는 사람들하고 상담하는데 그분이 말을 해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얼굴이 시커매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목사님, 왜 나는 목사인데 돈 좋아하는데 왜 얼굴이 그렇게 시커매져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왜 이래요? 그랬더니 우리는 돈 액수에 따라 짓는 죄들이 다 있대. 10,000원이면 뭐 해야 되고, 10만 원 생기면 어떤 나쁜 짓 하고, 100만 원 생기면 뭐 도박해야 되고, 1,000만 원 뭐 해야 되고.
나쁜 짓이 다 있대요. 예. 여러분이 우리의 모습이 잘못하면 그렇게 갈 수 있다니까요. 조금 뭐 생기면은 죄 짓고, 그러다가 쳐맞으면 정신 차리고, 그러다가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이게 반복적으로 우린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 마약 동자, 알코올, 도박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만 그런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불신앙, 불순종,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 계속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 흑암, 혼동, 공허, 여러분은 교만, 고집, 아집, 이게 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사단의 망대요. 어떤 사람은 폭력, 구타, 나중에 살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극악한 데로 가면 인간이 어느 정도 연쇄 살인을 한다니까요. 연쇄 폭력을. 그래서 폭력으로 몇십 범이 되고 부인도 때려, 자식도 때려. 그냥 훈계하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그 재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흑암을 완전히 꺾고 망대를 완전히 부시고, 현장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결론 나고 그 사람들을 거듭나게 만들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새 것이 되면 행복해져요.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것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소견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 견해, 사상, 판단, 생각, 주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우리는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서요. 제목은 너무 은혜가 되었는데 내용은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거예요. 그 책인데 읽지 마세요. 제목만 알았으면 됐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해야죠. 네.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체질이 되시고, 여러분이 인격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 안에서 성령 인도와 말씀 안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경험에 옳은 대로, 내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나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어느 생각을 하면 도저히 하나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해요.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래요. 그럼 어쩌라고 하나님. 그래서 시간 지나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다 알게 되더라니까요. 네. 여러분 조그맣게 판단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시면서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다섯 번째로, 그들은 후대들에게 언약을 이르다 보니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었던 그런 조상들이 다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좀 들어오고 세월이 지나니까요, 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대들이요, 하나님이 6월절날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서 우리를 해방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 일도 모르는 거예요.
홍해를 가른 것도 잊어버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것도 잊어버리고 바산과 옥과 많은 전쟁에서 우리를 살려준 것도 잊어버리고 바위를 쳐서 물을 주셨던 르비딤에서 물을 주셨던 것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 말씀도 잊어버리고 제사도 잃어버리고 율법도 잊어버리고 왜 그러냐?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잘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라고 신앙교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갓난아이 때 이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이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증인으로 강단 메시지,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런 뜻이야. 난 이런 깨달음을 얻었고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고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야, 기도 수첩 해. 왜 안 했어? 이러면 그다음부터 마음 다쳐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도저히 힘들고 이겨낼 수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을 줬어.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셔야지. 그러니까 나한테 평안이 좋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 이거 봐. 너도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언약을 전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사들도 잘못하였습니다. 첫째로 사사 입단은 하나님의 인도 없이 자신의 감정과 뜻대로 서원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이겼어. 이기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감정이 업돼가지고 제가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야? 자기 딸을 제일 먼저 만났네? 그 무슨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감정 따라 고백하지 서원하지 마시고 여러분 언약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못났다니까요. 여러분 번제 제사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번제는 뭐냐?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 태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양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시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자기의 전쟁에 이겼다고 기분 좋으니까 한번 예배 드려야지 그런 겁니까? 사업 잘 되니까 예배 드려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사업이 안 되고 망하더라도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예배 드리자. 단을 쌓자.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성공자라니까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예요. 예배 성공자는 인생 성공자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공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야지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닥치는 많은 갈등과 문제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한테 왜 기분 재수없게 이런 문제가 와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는 그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기도하시는 길을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된다면 이 인생의 모든 문제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게 한없는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에게 세상 것과 전혀 다른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힘들게 다니고 억지로 끌려다니게 다니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함께 하심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감사의 길이에요. 기드온은 두 번째로 우상을 허용하고 직접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에 보면 이 기드온이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었고 기드온의 300용사 있잖아요. 전쟁에도 이기고 승리하고 그랬는데
이 기드온도 자기의 그런 전쟁의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니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드온은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종교적인 물건 에봇을 만들어 금으로 이 비싼 명품 옷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놔뒀어요.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음란하게 그것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가 비싼 시계 타고 다니고 비싼 옷 입고 다니고 비싼 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요 이 백성들을 음란하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있어도 없고 없어도 좋고. 여러분 장로님이 누가 응답받아가지고 목사님 몇 억짜리 차 사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차 사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관계없잖아요. 여러분 장로님 우리 후대들이 응답받아가지고 목사님 1억짜리 시계 사드릴 테니까 차세요.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거 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런 거 명품 가방, 명품 시계 좋아요? 명품 옷? 그거 꼭 있어야지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게 사탄과 마귀의 통로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기 와서 그런 거 다 하셨죠. 예수님은 미용실도 못 가가지고 머리 길게 하고 다니셨잖아요. 사사 삼손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대부분 자기 욕망이 여자에 대한 호색과 복수에 이끌려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사가 머리가 길었는데 거기 힘이 나왔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에요.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도 지키지 못해서 나중에 머리도 다 잘리고 눈도 빼앗게 되고 그리고 드릴라한테 간음하고 음욕해가지고 이 민족적인 영적인 지도자가 나중에 눈 뽑혀가지고 나중에 그 우상 신전과 함께 죽는 일이 생기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지도자여도 잘못되면 하나님은 벌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 뽑히고 죽는 자리 앞에 가서도 삼손은 정신 못 차리고 있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원수라도 사랑하고 복음 증거해야 될 건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 삼손이 이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막 하나도 안 띄우니까 여기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되 이제 죽기 전이거든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여기서 또 나를 생각하래. 나를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머리 긴 예수님하고 머리 긴 삼손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원수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죽는 순간에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삼손은 힘만 셌지 참된 우리의 사사도 아니고 참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이신 어린 양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도 모두 불신앙하고 실수하고 신앙적으로나 윤리 도덕적으로 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교회의 지도자나 누나 여러분이 가정의 부모님이나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나 직장의 상관이나 누가 이상하게 넘어지고 그러면 모든 인간이 저 인간도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져 줄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는 전환점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건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즉 사사기를 주신 복음적인 영적인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사기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죄성과 타락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사사기에는 죄, 징계, 회개, 구원의 악순환 구조가 반복됩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 절대 의롭고 순종할 수 없으며 반복해서 타락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즉 인간은 율법이나 외적 환경으로 변화되지 않으며 내적 구원이 필요함을 드러냅니다. 이 죄성은 오직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사기는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는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배반해도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 곧 은혜, 자비, 신실하심, 인내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사기는 불완전한 인간 지도자들의 한계를 통해 완전한 구원자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삼손, 입다 등 사사들은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모두 결함 많고 불완전한 구원자였습니다. 이들은 단지 참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불완전한 그림자입니다. 참된 구원은 인간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예시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사사이며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완전한 왕이십니다. 네 번째, 사사기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왕 되심과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행한 결과 얼마나 혼란과 파멸을 초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갈망하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는 참된 통치자가 돼 주셔야 합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왕권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고 그럽니다. 그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견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임을 드러냅니다. 사사기의 모든 승리는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 도우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시작되고 끝남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결론입니다. 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반복되는 실패의 올무를 끊고 그 사탄의 틀과 함정에서 빠져나와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과 사사들의 반복된 그러한 실패와 또한 불신앙을 통해서 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개인과 현장과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된 복음이 역사하지 않을 때 많은 재앙과 전쟁과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복음의 이 망대, 빛의 망대를 전 세계에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